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었네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에 대한 묵상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깊이 연인과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이런 것들을 좀 깊이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시대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흉흉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휴거라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이러한 소망과 그 믿음이 최고로 우리는 극도로 달아있는 이 시대에 결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 예외이거나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인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서는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가 공통점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모두가 정말로 어린 양의 생명체의 그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체의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의 소리를 최소한 듣고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날에 주님 앞에 산채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난 부활자들과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이 같이 모이는 것이고, 또 환란에 남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마지막 죽어서 저들이 올라오면서 부활하는 것이 모두가 이 세 부분 모두가 세 파트가 다 첫째 부활자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가 문제입니다. 지금 산자가 어떻게 땅에 남지 아니하야 하는가 이 문제인데, 이것은 물론 인정하지 않는 휴거에 대해서는 아예 이단시화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으면서 어떤 교단과 신학적인 배경과 어떤 자기들의 교리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저는 절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형제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저한테 이제 가까운 서울 경기 쪽에 사시는 분 같아요. 제가 이름은 절대 익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그 어떤 시대를 깨어있는 마인드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저한테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참고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부터 한번 이 묵상을 잠깐 풀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이 시대의 그 영적인 큰 바벨론은 누구며 어떻게 멸망하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돌아가는 급박한 세계의 그저 이 전쟁에 대한 이 문제를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한번 결론을 잠깐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형제분은 저와 같이 저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저는 60년대 초, 이분은 60년대 후반 분인데요. 어쨌든 자기를 잘 소개함으로써 작년 하반기에 제 광야의 소리를 접했다고 했네요.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들었지만 금년 봄부터 좀 자주 듣고 있는 그런 형제분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보니 미흡한 번역도 있고 잘못된 번역도 있음이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성경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시면서 그래도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와 킹 제임스 성경이 뭐 진짜 성경이고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막 억지로 주장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건전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참 열심히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교리별 구절별 이렇게 PDF 파일로 거의 560페이지라는 거의 책 한 권, 두꺼운 책 한 권을 정리하셨네요. 3일째로부터 해서 이렇게 560페이지를 쭉 정리하신 분인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분에게 허락을 받고야 한번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이렇게 내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주변에는 어, 신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성경과 그죠? 또 그래도 가장 잘 된 킹제임스 성경 또 이렇게 보면서 잘 정리하면서 자기 믿음을 준비한다는 건 의미 있는 겁니다. 어느 교리에 빠지거나 어느 하나에 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고집하는 건 그 자체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을 자세히 잘 공부하시고 계신 분인데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네요. 제가 어쨌든 잘 받았습니다. 뭐 저도 뭐 나름대로 필요한 거 있으면 보겠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도 이렇게 하늘이 이 왕들이 시대 하늘이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다. 다 성경을 잘 번역한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이 땅 오셔서 보실 천연왕국부터 해서 또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성경을 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그 장 560페이지에는 계시록 21장 27절을 정리했네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잘 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의 생명책이 우리가 기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최대한 관건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휴거니 뭐 부활이니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체가 내가 이름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이게 핵심이지 다른 거 플러스 알파에서 내가 뭐를 많이 알고 있고 뭐 휴거 날짜를 맞추고 뭐 세상에서 뭐 성경을 떠나서 내가 어디서 줄을 서고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골방에 있고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골방에 아무리 꼭꼭 숨어 있어도 주님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돼 주님을 섬기고 따라온 알곡들은 다 빼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귀한 자료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료를 필요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리별로 이렇게 쭉 성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한글하고 영어를 정리를 잘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허락을 받고 제가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요즘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올리신 여러 유튜브 동영상들을 듣고 보니 여러 가지 사항들 밖에 헬리콥터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좀 약간 잡음이 들리죠. 목사님께서 올리신 여러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고 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시대의 징조와 성경 말씀을 연구한지요 잘 설명하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과 어우러져 잘 이해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초에 마지막 희년이 시작된다는 유튜브 동영상을 접한 후 유튜브에 휴거와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오순절부터 휴거를 기다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작년 9월 21일, 23일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특별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니까요. 그리고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오순절이 휴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셨지만은
가정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정말로 가족에게도 이렇게 정말로 만약에 휴고돼서 남는 가족이라면은 정말 그 꼭 주님을 믿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해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음, 신앙적인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셨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혹시라도 휴고되지 못하는 가정에게 이 글을 남겨서 인수해서 집안에 숨겨뒀다고 하시네요. 혹시라도 휴거돼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또 가족 중에 알려가지고 이 장소를 알려주어서 그 직원에게 알려준 상태라고 할 정도로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 열정이 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이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준비를 갖고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 보고 한다는 것은 우리 같이 100% 사역에만 전념하는 사람도 이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정도 준비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글 쓰는 것도 깨끗하시고 정말로 그 성숙한 매너가 있으시네요. 이런 분들은 또 제가 이렇게 답을 꼭 해드리면서 진실되게 주님의 성령 안에서 같이 가는 분들로 제가 믿어지기 때문에 좋은 뜻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시고 그러면서 제 카톡을 통해서 잠시 들어와서 아까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 나가신다고 하고 나가고 그리고 무료로 듣고 있어 죄송하다 이런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끝까지 어쨌든 그 믿음을 그 어려운 속에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 잘 받았고요.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두 가지만 이 형제님이 굉장히 한 90% 이상을 잘 따라오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닛산을 새해 시작은 4월에 있는 그죠? 뉴 문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4월의 뉴 문데이가 사실 그 초승달이 새롭게 뜨는 달이 4월의 뉴 문데이거든요. 그렇다면 2018년 4월 또는 4월 17일 일몰부터 새로운 어떤 그 이스라엘 새해의 첫 그 어떤 그 4월의 그 니산월의 1월의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3월 18일에 시작됐는데 약 한 달 후를 이렇게 보는 관점도 이분이 소개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17년에 10번의 희년인 다시 말해서 500년 후인 2017년에 그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 유대의 예언자 유다벤 사무엘이라는 랍비가 2018년 4월에 뉴 무은데이가 바로 메시아의 때가 시작되는 때라고 하였다고 한다는 것을 보면서 2018년 이번에 4월 뉴 무은데이가 바로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여러분에 이걸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니산월 1월 14일에 돌아가신 것은 당연히 토라 달력이 맞다면 3월 30일 일몰부터 하루 동안의 6월절이라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그대로죠. 이분이 잘 파악했네요. 현대 토라 달력이 30일만큼 앞당겨 있다면 4월 30일 일몰부터 하루 동안의 6월절이 됩니다. 이제 이런 하루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달력이 30일 오차가 난다면 올해의 6월절은 6월 20일로 될 수가 있지만 오차가 안 난다면 현재의 토라 달력으로는 5월 21일이라까지 정확하게 이분이 잘 파악했어요. 이 형제님이 아마 이 광야의 소리를 언젠가는 듣고 계시겠지만은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오순절로 보는 관점이 외국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참고는 하시되 문제는 그 사무엘 그 뭐 이런 그 유다 랍비가 예언하고 그래서 어떤 6천년도의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거나 또 유대력으로 5778년이 다시 말해 6천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꼭 그날이 휴거다 아니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 걸 또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게 휴거로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주님에 대한 월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와치아웃하면서 정말 옷깃을 여기면서 정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그날 하루하루를 넘어가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지. 항상 그날이 휴거다 이렇게 단정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작년에 8월달 이후에 9월 21일, 23일에 그 휴거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여과 없이 그렇게 증가하다가 지금은 싹 들어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순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있어요. 다만 절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때로서는 애니타임이다. 어느 시간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항상 아무 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우리가 뭐라 할까요? 뭐 약간 그 선을 잡지 못하고 더 오히려 혼란이 빠지기 때문에 줄을 잡기 위해서는 올해 그 우리가 이번에 오는 그 6월절과 그 다음에 5월 달에 오는 그 오순절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날이 휴거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해서는 또 작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 형제님이 지금 잘 정리하셨고 또 저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일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본인께서 더 이렇게 또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그렇게 제가 보기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순절에 어떤 주님께서 휴거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고 믿음은 갖고 있지만 이것을 자꾸 입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마음속으로 기대하면서 그날을 어떤 목적된 날을 보면서 자기 삶을 충실히 예수님 안에서 정말 열매 맺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 그죠? 자기 삶의 도리를 하면서, 그죠? 예, 그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가거나 들로 가거나 골방으로 가거나 어느 누가 주님을 나한테 오면 휴거된다나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 줄 서시는 절대 말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나팔 소리는 들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물과 피로 거듭나는 거 이게 중요하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자녀 중에 하나 주님을 못 만날 수 있는 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도가 되지 않아야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했지만 좀 어렵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날짜가 지금 3월 28일 고난주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휴거의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광야의 소리 여러분들은 건전한 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든 교단과 사람을 떠나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환경과 직장과 직업과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광야의 소리를 접속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모두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열매를 맺고 주님만 생명내고 따라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휴거의 날짜를 계산한다는 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특별히 이번에 고난주간 묵상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4월 1일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까도 앞선 영상에서 말했지만은 묘하게도 그 1월 14일이지 않습니까? 1월 14일, 6월절이 되는데 그 에녹서에 보면 이날이 말이죠. 그 마치 하늘이 지진이라고 이름으로써 마치 이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날로 봐요. 그러니까 심판은 동시에 휴거로 옮기시는 것과 동시에 세상에 어떤 환란으로 들어가는 날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날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그 만우절이라는 이런 에이프로 풀스데이가 되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런 놀라운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영어권에서 사실 그것까지도 사실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문제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자 3월 18일이 지금 영적으로는 1월 1일 니산은 1월로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월 18일, 3월 18일에서 거의 4월 18일까지는 한 달이로서 니산월이 끝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때가 1월 1일에서 이번 14일이 6월절이 되면 이 1월 달 니산월이 끝나는 날이 결국은 다음 달 약 4월 17일, 18일쯤에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4월 18일, 17, 18일에 끝나는 니산은 1월 달이 막 끝나는 시간이 5778년의 시작이고 그 랍비 사무엘 벤 그자가 열 번의 그죠? 1517년부터 10번의 그죠? 희년을 예언하면 2017년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진정한 그 시작이 바로 이 6천년의 새로운 시작이 또 그 사람은 이때로 보는 경향이기 때문에 4월 18일이 바로 니산월이 끝날로 보거든요. 잠깐 여러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라 달력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지금 니산은 1월 1일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3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가면 4월 18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1월 30일이 4월 17일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4월 17일까지 거의 닛산은 1월 달이 아니요 닛산 아비블이죠. 1월 달이 4월 17일 또는 18일간에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또 새로운 그 뭐라 합니까? 초생달이 뜨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달이 뜨는 거예요. 초생달이라고 하죠. 로시코데시는 초생달이 뜨는 이 날이 결국은 어떤 그 휴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6천년의 마지막을 또 여기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지금 이번에 그 지난주나 이런 때 그 거의 그죠? 3월 3월 18일이 이때가 이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력의 그 출애굽한 날로서 이제 3월 18일 지난주부터 지지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서부터 영적인 의미가 5778년이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의 니산월이 끝나면서 1월이 다 마치는 니산월 끝날 초승달이 뜨는 날 또 한 번 이 날이 어떤 진정한 그 메시아의 날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 유다 그 랍비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저때에 맞추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월 말일 정도에 쉽게 말해서 그 유다의 그 벤 사무엘이라는 랍비가 2018년 4월 뉴문데이가 바로 메시아의 때의 시작이라고 해서 여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그 니산월이 끝나는 날이 바로 1월 30일이면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4월 약 중순인 17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또 이제 달이 완전히 이제 그 작아졌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씩 이제 커지는 초생달이 시작되는데 요것이 바로 쉽게 말해서 그 메시아의 때가 시작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럼 메시아의 때가 시작되는 거와 휴거가 일치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경점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 휴거의 시간은 주님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있어도 꼭 이날이 휴거가 발생한다 아닌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하면 또 곤란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고는 하세요. 그런 날짜가 지금 그렇게 한 달 후에는 이렇게 그죠? 그 유다반 사무엘이라는 랍비가 1517년부터 500년간 다시 말해서 희년 그 50년의 희년을 10번 하면은 여러분 500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2017년이 끝나면서 2018년 새로운 해 다시 말해서 5778년의 시작이 그 유다벤 사무엘 랍비는 이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 달력으로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의 그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달력으로 보면은 바로 그 날짜는 그 4월 이렇게 17일 여기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3월 17일부터 지금 니산월이 시작되니까 거의 한 달이면 지금 뭐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맞춰지면서 메시아 시대가 온다. 근데 메시아 시대가 온다고 했다고 해서 그날이 휴거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주님의 시간은 매우 가깝고 또 가깝고 더 가까웠다라고는 보게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에브리데이 언제든지 주님이 죽은 자는 부활시키고 산 자는 데려갈 수 있는 그날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지만 굳이 어느 날짜에 휴거가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시간대를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서 절기를 바라보면서 더 깨어있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다섯천의 모습이 아니겠네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믿어도 휴거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행동이 안 따라주고 우리가 너무 진실되게 못하고 하면 우리는 입으로만 휴거를 믿으면 오히려 휴거를 말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휴거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잘 겸손하게 생각할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시간은 휴거의 날이다 아니다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대는 여러 가지 참으로 복잡하지만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그것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자 그렇다면 굉장히 그 지금 시간이 복잡하게 지금 전개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그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과 노스코리아가 지금 서로 평화적인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핵을 포기한다, 핵을 동결한다는 막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난리가 났네요. 그러면 결국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안 나는 것 같이 보이면서 거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무르익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평화다 안전하다 할 때 바로 멸망이 그대로 하루아침에 온다고 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히려 지금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저 시리아의 내전을 보면서 오히려 한반도는 굉장히 오히려 더 평화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화약고 중에 하나가 지금 평화를 말하고 있다는 자체는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평화하고 누가 무슨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거짓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살려고 이렇게 생명 내걸고 거짓말하다가 어느 순간 서로 간에 치고받고 폭삭 망할 때 우리도 거기에 놀아나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의 중심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평화의 분위기는 별로 그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평화의 분위기는 아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평화다 안전할 때 주님께서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고난 주간을 보면서 우리는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자, 그렇게 지금 이제 그 고난 주간이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앞에 설명한 것이 이렇게 에녹서를 통해서 에녹서 60장을 통해서 이제 참고한 겁니다. 이 에녹서는 성경이 아니지만 왜 제가 한다고 했죠? 예, 유다서의 유다가 이 아담의 칠세에서 에녹이 이 주께서 그 거룩한 수많이 거룩한 자와 임했다는 말이 유다서의 이 에녹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휴거가 혹시라도 3월 30일 이번에 오는 이날이 결국은 뭐냐면 그 6월절이거든요. 3월 30일. 정확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6월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가 또 블루문이 뜨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블루문, 보름달, 블루문, 풀문. 한 달이 두 번 뜬다고 해서 블루문일 것이고요. 달이 파랗다고 해서 블루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블루문 또는 풀문, 보름달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풀문, 보름달, 풀문, 그 다음에 블러디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러드 또는 블루문이 이번에 3월 30일 뜨는데 혹시라도 랩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에녹스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온달이 피같이 된다는 그 온달이 바로 이 블루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달이 아니라 14일 날 요번에 쉽게 니산월 14일은 이번에 3월 30일인데 이날은 쉽게 말해서 이번 3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이 맞춰지면서 그죠? 다음 주에 여러분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 모든 걸 여러분 잘 주님과 더불어 이 주님과 생명 내걸고 이 기간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성소의 신앙 아니겠어요? 주님과 생명 내걸고 동행하는 게 지성소의 신앙이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그 6월절은 풀문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보름달이 오고 또 블루문이기 때문에 이때 갑자기 이 보름달이 어두워지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휴거도 아니다는 건데 이런 것 자체를 잘못 연구했다라고 이 사람들을 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계속돼야 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이와 같이 아까 제가 지금 앞서서 우리 광해수리 형제님이 잘 정리했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4월 18일 2018년 4월 18일이 이때를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지막 희년이 끝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마지막 희년은 이 사람은 4월 18일을 보는 거예요. 이 4월 18일이 괜히 4월 18일이 아닌 것이 여러분 좀 이해가 하셨죠? 왜냐하면 4월 18일이란 이 달력은 괜히 4월 18일이 아니라 바로 3월 18일부터 있었던 니산월 1월이 4월 18일에 한 달이 끝나기 때문에 니산월 1월이 끝나는 4월 17일 또는 18일 다음 그 요번 주 첫 주 지난 셋째 주 이렇게 셋째 주죠. 그러니까 부활절 지나서 두 번째 셋째 주 15일 셋째 주 지난 월, 화, 수요일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에 니산월이 다 끝나는데 이때쯤에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 대인년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년이 끝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요 최대한 맥시멈으로 이전까지는 혹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로 부르실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끝까지 계속 자세하게 듣는 분들은 제가 이것을 언급했다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늦어도 6000년에 5777년 또는 그 유대력의 그 5778년의 시작이 아무리 늦어도 우리 이 그레고리온 달력으로는 4월 18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그때의 시작은 그 3월 18일로서 이렇게
그죠? 벌써 시작된 걸로 본다. 이것은 7월 달이지만 하나님께서 첫 달, 그게 첫 달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미 2주간의 그 6천년의 그 어떤 그죠? 희년이 끝난다고 보면서도 2주간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또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예측이 빗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휴거 날짜가 틀렸다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왜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는 날은 우리가 기다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경배와 찬양하고 예배 생활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선교하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거든요. 주님 오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쁘게 화장만 하고 여러분 골방에 있는다? 그건 여러 가지 그런 주님을 만날 신부로서의 자격과 모습이 아닙니다. 약간 그것은 이상한 모습이죠. 약간 그러니까 사이코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이코같이 믿으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4월 18일까지를 그래서 마지막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120번에 50년, 50년이 희년이 120번 들어가는 그죠? 그 노아 용수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아들들이 교잡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절망하고 절망했다는 것보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밖에 되지 않아 그 말이 인간이 120만 년만 살 것이 아니라 120번의 희년이 돌아가면서 6천년 안에는 세상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결단과 그 섭리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주빌리가 이번에 4월 18일로 끝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이면 혹시라도 그 전까지는 최소한 랩처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넘어간다면 만약에 4월 18일을 넘어간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6월절 지나서 6월절 그 다음에 그 무교절 초질절이 급속도로 지나가잖아요. 봄에.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5월 21일 날 뭐가 와요?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또 이때 또 오순절 날 또 그 뭐라요? 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왜냐하면 작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보통 나팔절에 주로 나팔절이 일어난다고 해서 9월 21일을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또 9월 23일이라고 해서 절기와 상관없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어떤 사인이 있는 걸로 봐서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뭐 휴거되지 않을 사람이냐? 뭐 사입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두들겨서 깨어있는 5천의 무리들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저기에서 오는데 아군이 올 수도 있고 적군이 올 수도 있고 분별을 조금 못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싸움질하면서 저거 2단이고 나는 3단이네 저는 5단이네 막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걸로 승부를 하고 예수님의 생명책이 정말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지 내가 뭐 핏대를 가지고 싸워서 내 논리를 가지고 이겨서 휴거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5월 21일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올해의 그 오순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월 18일 전에 최소한 어떤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더 깊게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자, 그 내용은 이것을 잠깐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 영문을 조금 여러분에게 조금 번역하면서 잠깐 그 브리핑, 약간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간단하게 내려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행복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 말씀대로 비춰보면 흘러가고 있고 때가 가깝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 4월 18일은 괜히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니산월이 맞춰지는 4월 18일이 5777년이 끝나고 최대한 5778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5778년에 이러한 거죠. 새로운 어떤 거죠. 마지막 그 120번의 그 6천년의 대희년이 맞춰지기 전에 아니면 직전에 어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냐 그런 때가 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시간은 뭐예요? 끝에서 끝에 왔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이때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에 대해서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유대 땅,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계에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모이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거친 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다마스커스는 굉장히 심각한 전쟁터로 변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사드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악한 자로서 이 사람은 이슬람권이 대표적인 그 앞에서 나와 싸움을 쉽게 말해서 하는 그 자라고 보면 됩니다. 맨 앞에서 특히 러시아가 배후에 조종하고요. 아이시스나든가 하마스나 이런 자들은 헤즈볼라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세상 말로 똘마니들로서 말이 전쟁이나 하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 이슬람과 그죠? 그 코란경이나 뭐 알라를 신으로 섬기는 성전으로 보니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변화하기는 어려워. 이 사람 중에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마지막 시대로 가는 건데 아사드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은 암살될 것이고 결국은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쉽게 말해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봐요. 지금도 그 연장선이 사실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그 미국과 이스라엘과 터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기는 다 난장판이 됐거든요. 2000 뭐야 7년 동안이나 조금 지금 2010년부터 거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 그죠? 그 전쟁이 계속 7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17장 다메스커스가 황폐하게 된다는 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과의 결국은 여기 싸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급속도로. 결국은 러시아가 이쪽으로 결국은 이제 인벌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은 이렇게 여기서 정리했는데요. 여기에 정리한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나름대로 이 역사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성경에 빗대은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좀 어렵다고 한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과연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바벨론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바벨론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마지막에 그 음녀거든요.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음녀라. 결국 짐승에 명할 이 큰 바벨론은 누구냐 할 때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조금 파악한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로마 교황청이라 큰 바벨론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음녀의 어미라고. 또 한 가지는 이 음녀의 어미는 쉽게 말해서 지금 사우디에 있는 메카 메디나에 있는 이슬람의 성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지금 블랙 큐브를 놓고 이슬람의 혼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알라를 신으로 섬기고 코란경을 성경으로 보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목을 자르는 시대가 온다고 자기들이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관점은 세 번째 이 큰 바벨론을 미국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이 큰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는데 또 한 가지 관점은 이 큰 바벨론은 그냥 전 세계적이다, 지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구라고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어느 한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리더인 큰 바벨론이 음녀의 어미인데 과연 교황청이냐 아니면 그 이슬람권의 그 성지라고 하는 메카 메디아의 그죠? 이슬람의 성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큰 바벨론으로서 바벨탑이 어떤 그죠? 그 귀신들이 거기 다 모여서 퍼진 것이냐? 아니면 그 새롭게 그 비밀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때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생겨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바벨론으로서 미스테리로 나온 이 미국이라는 나라 보면서 굉장히 타락한 나라 보면서 자유의 여신상은 결국은 그 아스타롯이라는 그죠? 이방의 그 종교를 섬기면 리버티 스테이트라는 자유의 신상은 결국 이것은 정말 자유의 신상이 아니라 아스다롯이라는 이러한 음료로서 바벨론 종교의 원흉으로 사탄 마귀를 숭중하는 거 이렇게 봐서 결국 미국이 패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네 번째로서 전체의 그 지구 전체가 큰 바벨론인데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 큰 바벨론은 일단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지금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깊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결론 내린 것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모든 전쟁 전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일단 휴거로 옮기게 하나님이 옮긴다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런 복잡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휴거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비춰보며 조명할 때는 우리가 계속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사탄마귀에 속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이 자체가 뭐 많이 알아서 휴거되고 안 되는 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영접하고 주님의 피로 거듭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보십시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을 큰 바벨론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풀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자 작년 12월 6일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을 얘기했는데 2000년 동안 말하지 못한 그 사건 속에서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미국이 이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12월 6일날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성경적인 성취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의 많은 어떤 지도자들이라든가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외에는 사실 이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대에 와 있지만 굉장히 이것은 성경적인 성취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 속에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앞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요. 어떤 사람,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2억 9천 거의 3억 명의 그 쉽게 말해서 미국 사람들이 졸지에 다 죽는 상황이 발생한 좀 극단적이네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러시아가 갑자기 엊그제 여러분 사탄2 미사일하고 그죠? 그 사탄 그 뭐라고 사탄의 그 뭐 신부라는 그런 그 ICBM이라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인빈서블한 ICBM을 여러분 개발했다고 푸틴이 이번에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가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렇다면 미국의 MD나 이런 것으로 공중에서 요격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시건방을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그 결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거의 뭐 3억인데 3억 2,900 이게 2,900만 290 밀리언이라는 것은 거의 3억 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인구의 대부분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핵으로다. 보세요. 왜 그런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건국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벌써 건국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벌써 27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한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1948년에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동의하는 부분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에 그 싹이 나간 그 연해진 그 사건을 이 사건으로 대부분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 이제 인식하는 시간이 와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 나라를 큰 나라 그 땅에서 한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산에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역사 속에 2700년 전에 한 사건이 이루어진 게 1947년 아닙니까?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정식으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70주년이 올해 여러분 되는 거지. 여기까지 여러분 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까지 인식되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첫째 예언은 분명히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두 번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것에 어떤 그 정확한 어떤 성경적인 예언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 다 아셨을 겁니다. 문제는 성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서를 계속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미 이 시리아의 이러한 내전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17장에 그 다마스커스는 장차 더 이상 도시의 형태를 갖지 못하고 완전히 히프 오브 루인스라고 해서 완전히 황폐한 무더기가 된다는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 속에 이미 7년이나 벌써 지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헛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것을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5,000년 전에 어떤 그 역사 속에 굉장히 화려한 시리아의 수도였으며 가장 오래된 도시며 굉장히 번성된 이 도시가 세계에서 지금은 가장 황폐한 도시가 되고 있다는 그대로 성경이 여러분 이사야 17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017년부터 이렇게 11년부터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황폐하기 시작됐는데 거의 지금 7년째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여러분에 여러 번 얘기한 거 다 일치합니다. 그러면 많은 난민들이 현송하고 지금 처참합니다. 지금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굉장히 지금 행복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들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니 생활하지 못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쟁통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지금 시리아가 이렇게 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건 거울이거든요.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왜? 주님을 맞이하러 가지 못하면 전 세계적인 환란이 이제는 오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시험받게 되거든요. 지금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죠? 결국 그렇다면 이 시리아의 딕테이터라는 바샬 알 아사드라는 이 젊은 친구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자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며 러시아를 등에 업고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황폐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결국은 이 뒤에는 러시아가 여기서 도와주고 있고 또 여기에 그죠? 여기에 결국은 그 정부군은 결국은 러시아가 도와요. 그 반군은 미국이 도와 있는 거. 여기서 정부군이라는 건 사실은 러시아 편이고 이 알 아사드라는 이 독재자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도 여기 껴들었고 결국은 이란도 여기 뒤에서 결국은 여기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이 사람은 여기에서 바샬 알 아사드라는 이 시리아의 딕테이터가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하지만 이자가 암살당한다고 하네. 그럼 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심각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럼 그때 멍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급속도로 우리 앞에 쪼여올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은 우리들에게 러시아가 결국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이제 접근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면서 고가 내가 너를 마지막 날에 이끌어낸다는 그 말씀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입장도 두 가지예요. 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마곡이라는 그 땅에 있는 대장인 쉽게 말해서 그 얘기할 때 곡을 얘기하기 때문에 곡과 마곡은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곡은 쉽게 말해서 여기 터키로서 이슬람권의 그 과거의 모습이고 지금의 터키 나라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마곡이라는 것은 메섹이라고 해서 저기 러시아로 보면서 두 개를 또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곡의 대장은 쉽게 말해서 터키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은 그 러시아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군대가 이미 시리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초전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이 결국 사탄마귀의 전략이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허락하실 때 그들을 괴멸시킨다.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 페르시아, 코스, 부 여러 가지 이런 족속이 있지만 이런 족속들을 지금 현대에 있는 나라들로 이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해석해서 보면은 결국 마곡이라는 것은 로시 땅으로 알려진 곳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마곡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마곡의 대장을 곡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러시아로 보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곡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 이슬람권으로 다시 칼리프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 그 터키를 얘기하자면 사실 터키는 좀 약하긴 해요. 물론 이슬람권 57개국을 다 묶어서 그죠? 이스라엘 침략하면 모르지만 사실 이스라엘 침략할 정도면 러시아가 여기에 합세해서 이것을 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러시아를 업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기서 충돌하게 되는데 터키 혼자로서는 곡이라고 할 수는 사실 문제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다만 역사적으로 그저 이곳에서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보좌가 아니라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앞선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그 적그리스도 어떤 그 사탄의 위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어떤 적그리스도를 사탄이 자기 보좌의 권세를 주면서 이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어쨌든 곡과 그 마곡은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이미 러시아는 벌써 이 푸틴을 통해서 이미 에스겔 38장 예언한 것처럼 2005년 9월 달에 벌써 이렇게 결국은 이 시리아에 와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38장은 결국은 러시아의 어떤 군대의 연합으로 보면서 곡과 마곡의 그 연합으로 보면서 페르시아, 풋, 구스, 고멜, 도가마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지금의 이란과
그죠? 그 다음에 이란, 옛날에 페르시아였지 않습니까? 이란은 그 이란이 벌써 이렇게 1935년부터 이렇게 이슬람 공화국이 되어서 지금 페르시아 나라인 페르시아였던 이란이 이렇게 페르시아가 이란으로 이렇게 됐고, 또 이 아사드가 지금 시리아에 이렇게 이제 그 대통령이 되어서 여기 지금 앞에 나와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비아, 이집트 이렇게 다 이제 여기 합해져서 결국 러시아가 이걸 다 묶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서포트하는 것이 고멜 족속과 도갈마 족속인데, 바로 이 고멜 족속과 도갈마 족속은 결국은 지금 러시아와 또 이제 연합하게 되는 족속으로 지금 결국은 이들이 이제 이란과 터키와 이렇게 이런 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고고의 그 중심 세력인 러시아를 중에서 이렇게 터키와 이렇게 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곡이 이제 터키로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곡과 마곡은 이제 러시아다 보지만 사실 둘 다 각축적이지만 다 같은 존재지만 제일 그래도 파워가 있는 건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더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치 여러분 세계 1차 세계대전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그 암살당한 것으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시작되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은 일본의 어떤 진주만 사건을 통해서 2차 대전이 촉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차 대전은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 아사드라는 이자가 지금 시리아의 대통령이 지금 악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전쟁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사상이 뭡니까? 마귀 사상을 가진 자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나이스하게 나오지만 같은 편이고. 근데 어떻게 되든지 이 결국은 이 아사드가 암살을 당할 때에 어떤 것이 촉발됨으로써 큰 전쟁이 더 커진다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7장에 이러한 어떤 그 다마스커스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에브라임으로부터 완전히 없어지고 요새가 없어지고 그 어떤 그 왕의 파워가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요.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아사드가 거하는 그 지가 대통령국은 굉장히 어떤 요새로 돼 있나 봅니다만 결국 이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암살되고 이럴 때 이 사건은 급속도로 더 풀어짐으로써 어떤 그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본격적인 전쟁으로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 중에 이 미스테리 바벨론이라는 거 제가 앞서서 말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흐르는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요목상은 이제 결론 내리려고 하는데요. 자, 미스테리 바벨론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어떤 그 비밀 그 미스테리 바벨론이라고 해서는 그 큰 바벨론이라는 게 어디냐 할 때에 우리는 특히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와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큰 바벨론은 계시록 18장에. 그러면 이것을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고대 이 바벨론은 뭐냐면은 아주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대에 그 사람들이 그 이민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나라들이 막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나라였으면 특별히 바벨탑이 여러분 사건 알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바벨론이라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특별하게 그 미스테리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 사람은 노스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미국 그죠? 노스 아메리카라고 해서 북미 대륙인 미국의 대륙을 이 미스테리 바벨론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8장 17절에 이렇게 그죠? 모든 이들이 어떤 선장과 배와 이런 것들이 이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됐다고 이렇게 치부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미스테리 바벨론은 교황청이라든가 어떤 무슨 메카 메디나의 이슬람권의 성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으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참고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미국이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미국에 이렇게 자유여신상이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유여신상은 말만 자유여신상이지 결국은 이 자유여신상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듯이 이렇게 많은 무리에 이렇게 앉은 것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이 뉴욕에 있는 여기 배를 타고 이렇게 자유여신상을 구경하거나 아니면 헬리콥터로 여기를 구경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유여신상이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상징적인 탑인 자유여신상이 지금 둔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서. 이게 바벨론으로서 쉽게 말해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금잔을 들고 있고
결국은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그 거대한 도시로서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미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보면서 로마 교황청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을 성경에서는 음료로 보거든요. 호월 오브 바벨론이라는 건 완전히 음료 아시죠, 여러분? 음료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왜 음료로 보냐면은 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의 여신인 풍요와 다산과 성의 여신인 그죠? 이슈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슈타. 그래서 이 이슈타를 결국은 리버티라는 자유의 여신상으로 둔갑해서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영적인 현실을 보는데 우리는 자유하면서 뭐 자유주의 하면서 막 그것으로만 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한 미스테리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성 안에서 말이죠. 그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함으로써 이렇게 완전히 그 어떤 음란과 그런 것들이 총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결국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계를 지금 그 로마의 교황의 그 천주교의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이 이렇게 신바벨론으로서 뭐예요? 온 세상의 음란과 이런 것으로 세상을 완전히 취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슈탈이라는 것은 결국 자유여신장으로 본다면 이것을 그 어떤 쉽게 말해서 이게 음료로 보는 거예요. 호월 오브 바벨론. 그죠? 큰 음료라. 그잖아요? 그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건 온 나라가 이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그 복술에 그녀와 같이 뭐라면서 음행을 함으로써 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 미국이 말이죠. 이와 같이 모든 경제, 군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계를 컨트롤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역 같은 거, 이런 모든 자만, 교만,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세상 모두를 이렇게 타락하고 시킨 게 사실은 미국이라는 그 큰 바벨론으로 이 사람을 보는, 그래, 그것을 음료로 보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0장, 이사야 13장 등등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큰 음료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큰 음료가 만약에 미국이 때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그 무기를 통해서 미국을 단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와 같이 그 심판이 하루아침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바벨론은 엄밀히 말해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너무 더러워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심판할 수 있는데 그 자유의 신장으로 대표된 이 미국에 있는 미국이 한 방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만 소개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잠깐 맺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세요. 여기 이일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성 바벨론이 있잖아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로마 교황청도 당연히 그런 건도 되지요. 그러나 또 알라시는 섬긴다는 이슬람권도 메카 메디나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것도 큰 성 바벨론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좁게는 큰 성 바벨론 역할을 하고 세상을 지금 혼축해 하는 것은 미국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음란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경제적인 것, 돈사랑, 물질 이게 다 미국에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으면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거기서 일단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음란, 쾌락 이 모든 게 사실 여기서 나는 사탄 마귀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유행시킨 거거든요. 지금 미국 말만 미국이지 미국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뭐 한국으로 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빼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다른 음성이 나와서 나오라고 했죠. 이건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휴거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말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도 안 나온다면 당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고 했잖아요.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그 아이스병 같은 그죠? 보이지 않는 그 푸틴이 만든 이러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런 어떤 원자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본보기로. 그래야지만 일단은 그 큰 음료의 그 본저기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서서 가로되 화 있다 화 있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지구 전체가 멸망하면 누가 이것을 화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지구 전체를 타락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어느 한 부분인데, 그것이 종교적인 바벨론이라는 로마 교황청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의 그 바벨론이라고 할 수는 미국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거기에는 뭐 로마 교황청도 포함되겠지만, 핵심은 사실 아무리 미국을 로마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미국 뭐 천주교가 미국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군사력을 갖고 있고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그 어떤 어미로서 이 바벨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물론 천주교지만, 큰 의미에서는 이 미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상고들이 크고 그를 위하여서 울고 외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잡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7대접이 다 쏟아지면 세상은 끝나버린 겁니다. 이 7째 대접이 끝나면 주님께서 아마겟돈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7장과 18장은 이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17장은 음녀의 심판, 18장은 뭐예요? 바벨론의 심판. 결국 근데 17장의 음녀나 18장의 그 큰 바벨론이나 같은 것입니다. 왜? 서로가 같이 짝했거든요. 음녀와 이 세상의 짐승은 같이 짝했는데, 그러나 잘 드세요. 이게 마지막은 결론이 이겁니다. 짐승이 결국은 이 음녀를 먼저 심판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간만의 차이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이라는 어떤 음녀의 나라든가 어떤 큰 바벨론은 하나님이 먼저 보라는 대로 심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음녀가 보세요. 열불과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에 아주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은 하지만 이 짐승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가 다 없어져야 되고 타락한 음녀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16장 지금 거의 7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사실 17장의 음녀와 18장의 큰 바벨론을 포함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17장의 이 음녀는 거의 그 후 3년반 끝에 가면서 거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전 3년 후 3년반 초기든지 어쨌든 그 초기든지 후반이든지 간에 이 짐승에 의해서 타락한 세상의 모든 음녀의 그 종교를 포함한 모든, 쉽게 말해서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타락한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 무역과 경제와 돈을 사랑하는 것도 다 음녀거든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짐승에 의해서 결국은 뭐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은 주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으로 오기 직전에 아마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미국 전체가 완전히 이러한 그 핵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날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무서운 그러한 것들을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짐승과 열불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일단은 처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기 때문에 후 3년반을 통치하면서 이 음녀를 없앤 다음에 결국은 적그리스도 세상에 오는 거예요. 666을 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된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잠자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서 이 미국이 심판하기 직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살아서 휴거로 옮겨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나 가장 처참하게 핵으로 멸망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나라는 큰 성 바벨론인 미국일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니엘의 한일의 중에 후 3년반 직전에, 후 3년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종교가 다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이로 용이 적그리스도를 세운다면 가장 먼저 이 짐승인 그 음녀를 없애지 않겠는가? 그러면 누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 미국이라는 큰 음녀가 세상의 모든 타락과 어떤 그 음란의 문화의 총본산지로서 바벨론의 역할을 감당하고, 상징적으로 그저 그 자유여신상이 그런 어떤 이슈타리라는 그 성과 이런 음란의 그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다면 분명히 세상 전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할 때에 일단 우리는 이것을 로마 교황청으로 봐서 천주교가 많은 종교의 음녀라 이렇게 하면서 뭐 교황이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 보면서 저 양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타락한 미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서 졸지에
7년 대화 환란이 들어가면서 전 3년 반까지 존재하다가 땅의 진정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러시아와 이런 걸 다 등에 업고 핵으로 가장 먼저 멸망하면서 온 세계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뭐가 되니까 경제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국은 땅에는 화이트다 큰성 견고한성 일시간에 신바 이렇다 하면서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결국은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급속도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큰 바벨론이 일단 망해야 되니까.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망해야지만 666이 올라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어떤 종교뿐만 아니라 타락한 나라뿐만 아니라 큰 바벨론으로 지금 그 어떤 그 숨어 있으면서 사탄 마귀와 어떤 적그리스도와 일루미네이트와 프리메이슨의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도 가장 먼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어떤 환란의 그 후섬년반 들어가기 직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할 가능성은 매우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의 확신을 그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그 짐승이 그 여자의 그저 살을 먹고 그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의 큰성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큰성 바벨론과 음료는 같은 존재라고 봐야 돼요. 서로가 다르게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짐승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등장해서 완벽하게 후섬년반에 이렇게 짐승표를 가지고 경제 매매 못하게 하면서 새로운 뉴월드 오더가 딱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처참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부활하는 게 낫지 이 땅에 살아있어 휴거 못 된다는 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땅에 남고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었기 때문에 휴거가 되지 못하고 땅에 남는 거고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단지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죽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그 모든 걸 죽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그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 누구든지 매매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권세를 받아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몇신이 다 죽이게 하다. 여기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환란이 남아서 땅에 떨어져서 늦게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짐승표를 안 받고 죽으면서 부활할 마지막 환란 가운데 그 의삭죽기가 여기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의 큰성 바벨론은 단순히 어떤 캐톨릭 정도로만 보면 곤란할 수 있고 이미 미국이 엄청나게 세상에서 지금 크게 비대해졌으면 무역의 중심으로 서 있잖아요. 누가 봐. 그 달러가 여러분 달러 보유고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강대국이 아니냐 말이 있고 이제는 그러니까 뭐 유로 달러도 만들고 뭐 이래서 서로가 이제 뭐 갈라져 나가려고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달러를 이길 수 있는 돈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유로 달러가 나온다고 하고 뭐 아메리카에 무슨 미국과 멕시코에 하나네 뭐 무슨 또 미국에 무슨 돈이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돈이 나오기 전에 미국 경제 시스템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아야지만 후섬년반을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지만 적그리스도가 지가 신이 되고 짐승배를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도망다니다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휴거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처참한 시대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올린다고 하시는 그죠? 주님 안에서 잠자는 사람은 부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산채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18년 4월 18일까지가 최소한 맥시멈으로 보면서 지금 거의 지금 니산월 1월달이 맞춰지는 4월 18일이 아마 5777년 내지는 그 6000년의 마지막 맥시멈으로 본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묵상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들어 올린다. 휴거로. 그죠? 공중에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람이 무슨 휴거를 만들어냈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휴거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그죠?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큰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런 큰 바벨론이 심판할 때도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고통당할 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과 이렇게 미국이 멸망하든 큰 바벨론이 멸망하든 이 땅에 남지 않고 직전에 벌써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고 어느 순간에 교회가 휴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계시록 18장의 큰 바벨론이 미국이 됐건 로마 교황청이 됐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경제와 물질과 이걸 틀고 잡고 있으면서 여전히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다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땅에 남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놓아야지만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휴거 변화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덜 거듭나고 더 거듭나는 거 없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그 바벨론에 대한 문제를 그 미국을 풀어서 잠깐 보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고 그 날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3월 28일 이렇게 지금 오늘 지금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지금 3월 18일부터 니스안월이 시작됨으로써 4월 18일 다시 말해서 4월 17일, 4월 18일까지 거의 한 달로서 니스안월이 맞춰지는 게 120번의 5년의 어떤 그죠? 희년이 여기서 끝날 수 있고 6천년의 새 시작은 어쨌든 이때부터는 새 해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다 했지만 메시아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이날 바로 휴거가 오고 안 오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에 많은 것들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는가?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왔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준비한 사람은 늦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 와 있는 거예요. 늦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변화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고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성전 쌓고 오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몰랐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으로 지금 무장하는 고백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런 걸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큰 저기가 있겠습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못 만나고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다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